네, 12월 11일 금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닿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닿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닿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서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기도가 그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히스기야의 유월절 본문입니다. 이 유월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솔로몬 이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표현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더 심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의 처소는 다시 한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예배의 처소만 문을 닫았을 뿐인데 어느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년들을 사역하면서 느낀 거지만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이제는 의지적으로 너희가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은 반드시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이 기쁨의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역대하 30장 전반부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유월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소리 속에서 비웃고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서 뭐하게? 어차피 망할 걸. 어차피 다 멸망할 건데 들어서 뭐할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었거든요. 근데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의 유월절 소식을 듣고 마음을 겸손히 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일, 누군가에게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무엇을 예배하는지, 누구를 예배하는지 아는 사람은 결코 이 예배 시간을 낭비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누군가에게는 또 예배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재확인하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살펴보니까 전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찍어버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성결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두 개의 행위는 명백히 다릅니다. 제단과 향단을 찍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들 다 버리고 한쪽에서는 그 동물의 피를 입어서 부정한 그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을 했는데요. 이 두 개의 행위는 마치 달라 보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이 구별된 모습은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회중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이는 독특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은 단순히 구약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둡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없었다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더듬어서 발견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단순히 구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은 삶으로서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데, 오늘 히스기야의 이 유월절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생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멸망한 그 땅에도 유월절을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몇몇 지파가 있었죠.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런 규례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같아요. 정결의식을 참여하지 않고 그냥 유월절에 바로 들어가 버린 건데요. 때로는 이 모습이 큰 시험거리를 주기도 하죠. 준비되지 않은 예배, 막 드리는 예배 모습이, 그리고 마치 저 사람은 너무나 예의 없다고 생각되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거나 마음에 시험이 될 때가 있는데, 근데 히스기야 모습 보면서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유월절이 단순히 행사였다면 어땠을까? 이 유월절이 단순히 행사, 히스기야의 이름을 알리는 행사였다면 어땠을까? 사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하면서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달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그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냉정하게 선긋고 판단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선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의 사랑이 날로 풍성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단순히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이제 그들이 이 유월절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런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바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모두 재물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사랑은 단순히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우리가 구하실 때 구별된 삶을 사는데, 우리의 구별된 삶이 머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에서 힘썼던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힘썼던 이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익숙했던 사람들, 매일 일상이 바로 예배하는 이들의 삶이었는데, 히스기야는 특별히 이들을 향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에 대한 감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이후 사회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민교회를 오면서 처음 부임하기 전에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요. 하나의 특징은 참 온라인 사역에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면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 온라인으로서 하나 되는 모임을 힘쓰고 있는데, 이 온라인을 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왜 또 온라인이냐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묵묵히 참아주시고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간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참아주시면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들에 대해서 몸이 떨어지고 교회를 못 온 나머지 서로에 대한 감사의 모습을 잊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구성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면 어떨까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우리 모두가 소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가정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가장 시험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집과 교회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의 모습이 회사와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나 바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내 자녀,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중 가장 효과 있고 파급력 있는 것이 바로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묵묵히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튜브로서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점점 사그러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의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도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속한 이곳에서 구별된 삶,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 내 직장 동료, 내 아내, 내 부모, 내 와이프에게, 그리고 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수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축복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병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병상에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